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사이 말씀. 오늘 말씀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장 15절로부터 28절 사이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죠. 다니엘 선지자의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다. 어디? 이제 성전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그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여기서 육신을 입고서 사셨을 때, 공생애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500여 제자가 보는 감난산에서 500여 제자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교회를 엄청 핍박했어요. 뭐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 이미 그런 심령을, 굳은 심령, 회개치 않은 심령, 완악한 심령을 보시고 심판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 그때가 언제냐? AD 70년 정도에 로마 제국 군대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를 로마 황제가 파송해서 막 봉기하고 독립전쟁 일으키고 말을 안 듣는 이 유대인들 다 소퇴시키려고 심지어 그 중에 예루살렘 그 도성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완전히 짓밟으려고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끝까지 왕강이 대항하다가 투쟁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 기록으로 살펴보면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개죽음을 당하고요.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약자들까지 종교 지도자들, 그 권세 갖고 있는 자들부터
엄청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 이상이 거의 노예로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끌려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다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냥 성도 다 무너뜨리다시피 하고, 성전도 이때 의리의리한, 역사상 최고로 의리의리했던 그 헤롯 성전 있잖아요. 그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한 엄청난 돈과 인력을 들여서 무려 80년 이상 동안 지어서 완공한, 한 3년 정도의 기록에 보면 완공한 걸로 나오는데요. 한 7년 만에 다 무너져요, 그때.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그때 이방 군대인 로마 군대가 완전히 그 성전을 짓밟아버립니다. 완전 더럽혀요. 완전히 뭡니까? 완전 장난삼아 비웃으며 조롱하며 온갖 그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파괴하고, 그때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또 그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 성전이 완전히 그곳에 짓밟혀서 죽임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계속 로마 군대들이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항복할 것, 통할 것을 권했어요. 그런 가운데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이때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이 말씀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들은 빠져나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들이 기회를 준 사이에 빠져나갔어요. 왜? 벌써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휘어잡고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짓밟혀서 더러워지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구나. 오리란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는 때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걸 깨달아서 로마 군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그 끝까지 투항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욕되게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마치 바벨론 제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유린할 때 그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제자들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깨달아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그것을 다 기억해서 16절 이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서 저기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카폴리, 그래서 그 데카폴리라고 하면은 그 갈릴리 지역, 그 주변 지역으로 다 피신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은 많은 목숨을 건졌는데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위정자들, 이게 독립하려고 봉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걸 몇 년 동안 포위 싸가지고요. 로마 군대는 계속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완전 포위 싸버리니까 뭐예요? 식량도 다 떨어졌죠. 식량 다 떨어져가지고요. 애기들 다 굶어 죽고 전도 안 나오고 병이 만연하고 또 내분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끝까지 반항해서 항복 안 한 그런 유대인들 태반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리스찬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로마 군대들이 잠시 틈을 준 사이, 기회를 준 사이에 그때 도망갔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삶으로 도망갔죠. 그것을 기억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혈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싸웠다간 이건 뭐 죽도 안 남아요. 밥도 안 남아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진노의 심판을 당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해서. 우리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전도할 때, 핍박할 때, 괜히, 자기 길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가 또, 정말 큰 꼴을 다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더 역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와 때와 장소를, 환경을, 일이 사태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있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잘 분별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도망갈 때다 하면 도망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도망갈 때다 하면 도망가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전도할 때다 하면 전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지금 죽기 살기로 헌신해서 싸우라 하면 싸워야 돼요. 다윗처럼. 아셨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라도 싸우라 하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도 마십시오. 자기 뭐 컨디션? 그것도 여러분 따르지 마십시오. 사실은. 주위 환경? 그런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뜻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주님과 아주 친밀하시고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마다 일마다 환경마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다 죽음 당했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듣던 사도들의 가치를 받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로마 군대도 쳐들어오는데 옛날 영화 보다 보면 그 성서 영화를 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그 집들이 막 이렇게 빽빽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타서 막 도망간다고. 다윗도 보죠. 다윗도 도망갈 때 어떻게 막 지붕을 타서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지붕을 타서 빨리빨리 막 도망가라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고 또는 집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일단은 후사를 위해서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뭐 집에 있는 재물 가지려고 무슨 뭐 있는 것 다 챙겨 오려고 그랬다가 시간 지체해가지고 다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소유나 어떤 재물보다 가장 귀한 게 사람 목숨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사를 위해서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진짜 그랬죠. 왜 그럴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 어린아이 같은 데 제대로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빨리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애를 뱉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뛰겠습니까?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예? 그리고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계절 중에 가장 가장 움직임이 둔한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 너무 추워서. 그죠? 너무 춥잖아.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기도도 힘들어하고 너무 추워서 집안에서만 박혀 있으려고 방콕하려고만 하고 너무 추워서 전도도 조금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겨울이 제일 고생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더라도 겨울 때 제일 고생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안 돼요. 잘. 여러분, 땅도 얼어보세요.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언 땅 팔아본 적 있습니까?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몇 배나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힘들어요. 6.25 때 보니까요, 겨울 때 정말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잘 나가더라도. 그런 것처럼 겨울. 왜 안식일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율법에 잡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일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죠? 그냥 율법의 규정에 너무나 세세하게 그 613가지가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안식일에 조목조목 뭐 1km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럼 1km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 죽임당하잖아요. 안식일에.
많이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역시 율법의 규정이 많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빨리 도망쳐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절에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박살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수많은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뭐 수십만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또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어가지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로마 제국 때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는 끈끈이 잊어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방팔방으로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나라를 세웁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서 1948년 5월 14일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런 날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900년 가까이 1900년 좀 안 된 기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나라 잃어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러시아, 뭐 중동 뿔뿔이 떠서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2차 세계 때는 600만 가까운 유대 민족들이 그 히틀러의 독일의 압자에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서름을 당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승리하니까 그 기회를 타서 1948년에 5월 14일에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이제 한 60년 더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세력 국가들 사이에 계속 전투와 전쟁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땅을 많이 확보하고 이기고, 물론 근본적인 건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전투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죠. 그리고 또 아랍 국가들은 뭐 국가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사력도 어떤 군인들도 숫자도 훨씬 더 많고 뭐 포위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켜도 여러 번 일으켰어요. 공격해오고. 그래도 그때마다 대부분 졌어요. 오늘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미국계 유대인들의 또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아주 부강한 땅은 우리나라 남한 땅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한 땅의 반 좀 너무나 만한 그 땅인데요. 그 정도 된데 또 인구도 한 1000만이 좀 안 돼요. 그런데도 아주 뭐 강력한 부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다는 약속 따라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놀랍도록 쓰실 겁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를 지금 마지막 때의 그 말세지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아주 팽팽한 여러분 긴장이 감돌고, 또 이스라엘과 뭐 레바논, 이스라엘과 뭐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 아랍 세력들과의 얼마나 팽팽한 지금 긴장감이 있고 지금 소규모적인 그런 전투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전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은 3절부터 지금 계속 이 24장 말씀 있죠. 끝까지 24장 44절까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AD 70년 전후에 했을 때의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세지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주님이 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으리으리하고 거대한 성전이
주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 패망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제자들 종용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응?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가 세상 끝인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AD 70년에 있을 전후해서 있을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까지 더 말씀해 주신 겁니까?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벌어질 것에 대한 징조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5절 말씀은 AD 70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 또 이루어질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에 이루어진 그 전후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끝나서 이제 후 3년 반으로 지나갈 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몰라요. 우상을 세웁니다. 세계를 다 장악했을 때 우상을 세워 제사를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서로 나눠서 옛날에 그 성전 땅이 지금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통곡벽을 치면서 지금 계속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전투가 벌어져 왔고 타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을 위시로 해서 어떻게든 중재해서 평화조약을 만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위주의 그 연합 아랍 세력하고 그 이스라엘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공평히 쓰자. 서로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쓰자. 이렇게 타협하려고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렇게만 되면 곧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연합을 위시로 해서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맺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날처럼 구약제사를 지내요. 구약제사처럼 지내면. 그런데 언제 금지됩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부가 짐승기표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부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짐승이 영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옛날 그 로마 제국 황제처럼 그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성전의 교회다마다 다 조각상을 세우게 만듭니다.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아니다. 그때는 정말로 자기네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때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AD 70년 전처럼. 알았습니까? 그때 가장 완벽하게 완악하게 여러분 대적할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세우는 걸 싫어합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디 사람 우상을 세우고 어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우상을 세우고 짐승이 우상을 세우게 하면 그건 율법에도 어긋나요. 도저히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짐승 표시 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 죽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에 의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기 바쁘고 바로 그때도 그런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죽임당하고 또 도망치고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들이 여러분 탄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불복하는 자, 표 안 받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때 여러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대항하는 자들은 또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피들이 흘릴 것입니다. 또한 그때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짐승표 시대가 돼서 짐승 우상을 성전에 또는 교회 곳곳에 세워지면 도망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은 아주 위급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때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여러분 뭐 기독교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도 남겨진 자들 그잖아요. 자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됐는데도 순교사역하기 위해서 남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셨습니까? 순교사역 하실 분도 남겨질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남겨지는 기독교인들은 분량이 안 돼서 그래요. 목숨을 다 들이지 않고 인생을 다 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 것에 육신의 종 안목적인 이상 자랑에 막 물들어 있고 취해 살고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하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니까 남겨지는 게 분량이 안 돼서 그런 자들 중에 지금 상태로는 많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 자 중에 정말로 정말 신실한 가족 중에 누가 휴가 받았어요. 뭐 애가 휴가 다 됐고 자기만 남았어요. 정말 휴가 됐구나.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미지근했던 것,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것, 헌신하지 않았던 것,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가슴을 찢으면서 심령을 찢으면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 말씀대로 다 주님이 공중예림하고 첫째와 휴가에 났고 이제 짐승이 표시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서 이제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표를 안 받고 숨어 살아서라도 어쨌든 견디려고 주님을 오실 때까지 견뎌보려고 바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15절 말씀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이 공중재림은 이 15절 이전에 일어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시 때 이미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이것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짐승의 표시대로 들어갈 때입니다.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은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첫째 부활 휴거는 이전에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첫째 부활 휴거는 여러분 언제 가능성이 가장 많으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아주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도 몇 년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셨습니까? 핵전쟁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터지냐?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유프라테스, 그 유프라테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중동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져요. 아셨습니까? 유프라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연맹 사이, 이스라엘과 아랍연맹과 그 후원하는 러시아와 또 이 중국 이런 공산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핵전쟁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자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제3, 4세기 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이 3분의 1이 지금 세계 인구가 66억 좀 넘죠. 3분의 1이면 20억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가장 큰 피해를 낳은 2차 세계대전이 수천만 명 죽었습니다. 이거 뭐 20억이면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이거는 주님이 처음부터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세력과 이 아랍연맹 세력 사이에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이게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번져버려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핵전쟁으로 터집니다.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로 막 쏴요. 탱크니 뭐 비행 전투기니 대포니 선박이니 이렇게 재래식 무기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핵전쟁으로 번져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핵전쟁은 금방 끝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은 기간은 뭐 2차 세계대전처럼 막 6년, 7년 가까이 걸리지 않고요. 금방 끝나요. 재래식 무기로 사용하는 전쟁은 오래 가잖아요. 핵전쟁은 금방이에요. 버튼만 눌러서 그냥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이면 다 박살나잖아요. 요즘 뭐 핵무기는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되잖아요. 하나당. 그러니까 뭐 하나 터지면 작은만 나라는 그냥 폭삭이고 큰 나라도 몇 개만 터져도 완전히 뭐 상당한 피해를 입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뭐 한 10,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좀 더 많고 10,000개 더 되고요. 뭐 중국도 한 500개 이상 공식적으로. 뭐 이게 뭐 영국 뭐 프랑스도 그걸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여러분 몇백 개나 있습니다. 이 폭탄이. 지금 북한도 몇 개 있다고 하죠. 이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이란 자기는 핵무기 만들면 이스라엘부터 다 쳐 부숴버리겠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공공연히 대통령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얼마나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한테 협박하고 우리나라한테 협박하고 일본한테 협박하고 중국, 러시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원래부터 그 냉전 체제 하에서도 얼마나 앙숙이었습니까? 민주진영하고 공사진영 사이에 그 두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까? 러시아하고 구소련과의 중심이 러시아 아니었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직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요 그들 속에서 제일 적대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적대국가는 러시아, 중국이에요. 냉전 체제부터 그랬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지금 그 앞에서 여러분 냉전 때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치렀잖아요. 또 베트남에서 치렀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연맹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금 전쟁이 있어왔고 이제 마지막 때 조금 있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터집니다. 그게 재래식 전쟁을 하다가 핵전쟁으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뭐 송명시인의 표도 보세요. 그때도 이제 표시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거기 송명시인이 뭐 하나님 또 계시를 받아서 음성과 환상을 받아서
그 소설화 했다는데 실제는 정말 그 실제 주님이 보여주신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들은 더 엄청나답니다. 그걸 소설화 하는데 많은 부분을 잘랐대요. 줄였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설화하는데 그 표에 보면 마크에 보면은 한국에서도 핵전쟁이 나는 걸로 피해를 보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휴거돼 있죠. 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 표시대로 넘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만 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이 퍼지고 또 핵전쟁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생명교회 식구 몇 사람한테도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였는데 너희들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은 준비할 때다. 또 예수 체험한 이야기 반 끝에 한참 뒤로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터져 있고요. 나중에는 제리시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지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번지는 그 3차 세계대전이 번집니다. 기간은 안 나왔잖아요. 기간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기간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10장 7절 어제 우리가 살펴봐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 중에 중요한 복음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 중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 가치를 발휘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또한 중요한 복음으로서 전해져야 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복음이 재림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복음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과정과는 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와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알려주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어떤 전쟁이 터져서 그게 재래식 전쟁이 터져서 여러분 이란의 그 발전소가 있잖아요. 핵발전소.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군사고문을 도움을 받고, 기술 고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이제, 만약에, 미사를 쏘아서 박살내거나, 그죠? 전투기로 폭격해서 박살내서. 그래서 이게 전쟁이 커져버렸어요. 그 배후는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지역이나 그 아랍 연맹에 소수 몇 개 국가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게 번져가지고요. 나중에요. 주님이 반드시 이제 러시아까지 다 끌어들이게 만드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까지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처음에는 조그만 전투였어요. 조그만 전투로 시작했는데 그게 막 크게 돼버린 와전된 거예요. 막 전쟁으로 확산된 거예요. 한 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 막 세 나라 사이에 막 이렇게 해서 번진 게 여러분 세계대전이에요. 이 중동이 화약고에서 이번 터지면 이게 아랍 연맹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계 최강대국이라 하시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까지 다 이해가 말밀려 있고 충돌되기, 상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그 지도자들을 주님이 또한 쓰십니다. 이끌어와요. 참전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제 3, 4세기 되니 번지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이때쯤 여러분 어쨌든 이번이 너무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이잖아요. 지금 뭐 토마스 주나지사는 벌써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워요. 성경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터지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여기 유브라데 강이라 있습니다. 유브라데 평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보니까 유브라데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국 사이의 그 중간입니다. 그 지역에 이 지역에서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번지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이란과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만약 전쟁으로 번지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 금방 오실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첫째 부활 휴가 일어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셨습니까? 전쟁이 어느 기간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핵전쟁은 처음부터 핵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핵발전소가 퍼지면은 방사능이 막 오염되고 사실 핵무기가 터진 것과 뭐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핵무기들이 우크라이나 핵무기들이 막 밀매돼 가지고요, 막 또는 아직도 은밀하게 밀매하려고 막 그런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대테러전에서 맥을 제대로 못 추는데 이 3차 세계대전 터지면요 미국도 완전히 여러분 큰 피해를 봅니다. 러시아도 큰 피해를 보고 러시아도 중국도 오히려 거기서 제일 큰 피해를 안 볼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연합.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럽연합이 중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미국 편도 완전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에요. 이거. 어부질이야, 어부질이. 그래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요 이 3차 세계대전 터지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거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만 다 터져도 이 지구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보는데 나중에는 유럽연합은 별 피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세계를 여러분 장악하게 되는 것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을 위시로 해서 국제연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기표가 표시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러시아도 여러분 2만만이면 2억 군대입니다. 2억 군대. 아주 개미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3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38장 1절부터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과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돌아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장 39장 에스겔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8장 39장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리고 39장, 예수께서 39장 1절로 9절까지만 일단 또 합독하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39장 1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복을 쳐서 예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선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38장 39장에 그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것은 이 로스는 바로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심으로 된 그 구소련 연합국을 말하는 거예요. 곡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다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질 하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의 러시아를 중심한 구소련 연합군을 충동질해서 이 세계 3차 대기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벌어지는 이 마지막 중동 제3차 대기대전을 참전하게 또 주님이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8장 8절 나오잖아요. 8절 9절 여러 달 후 곧 말년에 말세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대통령 총리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충동질 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전쟁이 터지고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질 때 만약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서 사이에 자원의 석유 자원 돈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 상충이 많이 될 때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될 때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아랍 연맹이 이렇게 딸리고 저가는 것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중심으로 한 구소련 연합군 뿐만 아니라 그 아랍 연맹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파사는 어딥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얼마 전에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정부가 생겼죠. 부스는 어딥니까? 리비아 다 이게 아랍 모슬렘입니다. 고멜은 게르만 족속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때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라는 것은 터키 그 지역 뭐 아르메니아 이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구소련 터키와 구소련 그 연합국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들을 다 연합국으로 해가지고요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싸우도록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대적해서 나오도록. 그런데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 쓰다가요 나중에는요 이판사판 핵무기 써요. 그런데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군대를 또 충동질 해가지고요 중국 군대를 또 이끌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어떤 양상을 벌일지는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3차 세계대전은 강대국들이 웬만한 강대국들이 다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런 진영하고 러시아, 이란, 아랍동맹 진영 사이에 그래서 부수적으로
중국, 또 한국, 일본, 뭐 유럽 국가, 그 외에 주변 국가들 다 참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한국도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차 세계대전 곳곳에서 그 틈을 타가지고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 받은 계시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서울에 핵이 터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죽고, 물론 북해군이 이제 나중에 지지만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되느냐? 이 중동, 아까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국 사이에 그 배후는 결국 어떻게? 러시아가 된다는 것이. 여기 마국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시카 두발왕, 이거 뭡니까?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연합국을 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가요, 이해관계가 좀 이제 손해보겠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란과 아랍 국가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협정도 맺고 또 협력도 하고, 뭐 이란이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또 밀릴 것 같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유럽 국가도 그렇고요. 그런 아주 첨예한 대립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보다 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도 핵전쟁이 가능성이 아주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얼마나처럼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핵무기 확보하려고 안달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 핵무기가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10년 이내면 핵탄두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어제 10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어도 그 전이라도 북한은 갖고 있는 몇 개의 핵무기 갖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금은요, 미국이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추락해가는 그런 부실한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다 싶고 불안정하는 다국화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격변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핵전쟁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만약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코앞에 닥쳐. 진짜 코앞에 닥쳐. 조금 있으면 닥쳐. 그러니까 핵전쟁을 막 번지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첫째 발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핵무기가 동시에 다 일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핵무기 터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핵무기 터지는 것도 이게 시간적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이 큰 전쟁으로 막 번진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하고 첫째 발 효과가 이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여러분 잘 주시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른 아침에 한번 보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봅니다, 뉴스. 그 뭐냐? 혹시 남북한간에 아니면 중동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남북한간에 시발점 됐을 수도 있고요. 중동에서 시발점 돼서 어쨌든 중동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중심지니까 그거 내가 항상 그걸 민감하게 봅니다. 혹시 이게 전쟁이 터지는 조짐이 없는가? 왜? 그때가 주님이 이제 막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은 이미 뭔가 작년까지인가요? 1월까지인가? 막 이란이 만약에 물러서지 않으면, 말 안 들으면
자기는 시기로 하겠다. 얼마나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란도 뭐 맞받아 치잖아요. 가만 안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시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역사적으로 아주 획을 긋는 엄청난 획을 긋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어디 주님 말씀하신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장가들 생각, 결혼할 생각 하지 말래 지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잖아요.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 때 맨날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데 신경 쓰고 편안하다. 그런데 인간적인 일에만 신경 쓰다가 멸망하지 않았냐. 지금이 어릴 때인데 지금 주님께 자다가 깨달 때고 죽겠다. 몰입해서 다 드릴 텐데 그냥 마음을 다들고 목숨을 다들고 뜻을 다들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일내에 집중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헌신할 때인데 주님이 알아서 보너스로 주는 거죠. 그거는 결혼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는 건 보너스로 받는 거지. 지금 거기에 별 신경 쓰지 말래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신경에서.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일에 신경 써라. 세상이 또 잘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10년부터 준비해라. 10년부터 준비하래요.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요 예수님이요 재림하시고 첫째 발 휴거가 일어난 다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AD 70년처럼 70년 전후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제 짐승이 표시대 딱 들어갈 때쯤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짐승이 영을 따르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군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군사 장악해서 여러분 핵전쟁 터지면 다 풍지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도 풍지박살 나고 러시아도 풍지박살 나고 중국도 풍지박살 나고 아랍국도 뭐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보지만 결국 승리는 알겠지만 피해를 보잖아요. 누구네가 별피해 안 보는 누구네가 국제연합 세력이 별피해 안 보면서 어부지리로 그동안 미국의 별 맥을 못 추어왔는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이 자연재난으로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엄청난 분노의 심판을 받아요.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일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판국에 들어갈 거예요. 미국조차도. 지금도 그 경제 대불황에 처해서 휘청하지 않습니까? 미국조차. 그런데 핵전쟁 터져보십시오. 큰 피해를 입어보십시오. 자기 나라도 감당 못하려고 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끔 여러분 뉴스 중에 그거 좀 보세요. 아셨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중동 사이에 어떻게 돼가는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북한. 그런데 그 배우는요.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 러시아. 이 중국이 아주 교묘하게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내색을 안 한 척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요. 또 이미 오래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끄트머리 왔구나. 지금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주님이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만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계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주님께 다 몰입해야 될 때예요. 주님께 다 쏟아부을 때입니다. 주님께 꼬리날 때입니다. 딴 데 신경 쓸 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다 쏟아부을 때, 늘 항상 매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순간이든 늘 주님 모시고 주님과 진실하고도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열심히 할 때예요. 온통 우리가 직장에 있어든 가정에 있어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어제 예수님 성령님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로 열심히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응? 그리고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룰 때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되고 이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나 관심이나 또 시선이나 또 초점이나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쏟아볼 때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루셔야 돼. 이거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버리고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준비 안 되고 여러분 언행심사가 안 따라간다면 준비 안 될 것입니다.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했을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준비된 자들이 이게 신령 한번 샥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받아서 휴거받아서 공주주를 배웁게 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금은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첫째 발 휴거받을 자들 있죠. 휴거받을 자들 주님 지금 만지시고 계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휴거받을 자들 좀 만지시면서 준비시키신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느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본인들도 느껴요. 주님의 만지심을 조금씩 느끼고 갈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심령으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온통 주님께만 헌신한 심령으로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는 심령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강한 심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심령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고 계세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그렇게 다 만짐을 받으면서 준비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겨지면 바로 짐승의 표시대로 넘어가요. 실은 이 전 세계 3, 4세기 핵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더라도 큰 피해를 보고 또 짐승의 표시대 전무후무한 여러분 엄청난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연적으로도 최고의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받는 시대에 남기게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최악의 짐승의 표시대로 남겨서 죽느냐 사느냐 666을 받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시대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15절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되면요 이 교회들이요 다 문을 닫히거나 더럽힘을 당하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찬가지 거기에 다 뭐 적국도 세계적 군대들 다 점령해가지고요 우상을 세웁니다. 아셨습니까? 짐승의 상을 다 세워서 경배하게끔 만들고 그곳에는 적그리스도 세계적 수장을 섬기는 짐승의 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집회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 건물들이 불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더럽힘을 당하고 그런 우상 숭배 집회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도망가야죠. 남은 사람도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도 혹시나 첫째 발 휴가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셔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보통 오늘 보면 보니까 16절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자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요즘은 아주
이 대기권에 인공위성만 해도 1000개 이상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웬만한 건 다 잡아냈죠. 그래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도망쳐서 은밀한 곳에 숨기가 산이 그래도 가장 나은가 봐요. 그죠? 그래도요, 산에 숨어 있어도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들이 GPS 다 추적해가지고요, 찾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 소수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숨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숨어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또한 발각돼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는 배도할 것입니다. 배도하고. 짐승의 표, 송명신 소설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게 짐승의 표 시대에 남겨진다면 정말 이제는 아무리 괴로운 고통 가운데, 괴로운 신문 가운데, 고문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 하면서 개같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죽으셔야지, 순교하셔야지 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에 그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 어쨌든 말씀 전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자 하면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샥 들어와서 심령을 잡아버리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다는 얘기는 그 심령을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그 수장에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순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의 역사는 짐승이요.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까지 다 져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내준 것입니다. 영혼을 내준.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하는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성령해방죄를 짓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심판받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첫째 발주가 일어나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잠시 한가 이상에서 육신 입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항상 명심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하늘나라에, 주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 거기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과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평강감 나타나기 힘쓰라 했잖아요. 주님 나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 전신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부터 주님께 다 드리셔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주신 구약시대 처음부터 주신 그 첫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힘을 다 드려서 인생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준비됩니다. 그런 사람이 첫째 발 휴거받고 그런 사람이 순교사역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괴로움에 고문당하고 죽임의 갈림길을 설지라도 이겨내고 죽는 가운데서도 순교하면서도 표를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사람의 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일에 배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신경 써서 온통 주님의 일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잖아요. 다 도와주셔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생활 도구 다 때마다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떻게 사신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 3년 반 가까이 어떻게 사신지 알죠?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헌신할 부분은 헌신하시고 주님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준비시켜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할 수 있는 분 중보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게을렀고 얼마나 우리가 망설였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었고 얼마나 육신이 역사해보셨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만하면 됐다 이쯤하면 됐다. 아버지 우리가 늦음에 있었습니다. 방심에 있었습니다. 안일에 있었습니다. 주님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이 마지막 중에 끝자락에 와 있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정세가 변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계시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철저히 회개해서 마음을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드리고 인생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부터 주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부터 다 죽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도 주님께 다 드리고 인생도 주님께 다 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들처럼 온통 주님 생각, 주님 마음, 주님 뜻,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드리고 목숨을 다드리고 뜻을 다드리고 힘을 다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깨워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천국 올라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온통 주님 하나님의 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일로 아버지의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 언어의 심사일까지 오직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처럼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버스 놓치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없는데 두 번 다시 기회는 아버지 없는데 첫째 부활 첫째 육 아버지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 칠수의 표시대로 넘어가는데 아버지 정말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께 다 몰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든 어느 곳에든 매 순간 주님께 다 드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한순간도 죄 짓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경에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배운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아버지 형제 식구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보고 구원사역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형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부터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부터 다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부터 주님이 언제 오시든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심령 정말 신령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팔 소리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 소리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모습으로 첫째부활 협조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7년 대환란 9~3년간 특수기표 시대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순교사에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죽으면 죽으라 심령, 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뜻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즉수기표를 받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감시학간의 고통을, 그 괴로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 뜻에 민감히 반응하며 아버지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뜻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중심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중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주님께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님께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을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를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을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억과 영의 판단까지 다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 인생, 모든 소유 다 주님 것이었고 주님께 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거둬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권세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물질이나 몸이나 생명이나 인생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어나 일어날 때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뜻대로 해갈 때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과 탈하지 말고 육신의 종교 안목이적인 이상처럼 이 육의 사람들을 다 십자가 재단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성령으로 부활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헌신한 나시린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본주의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세속주의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중심주의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복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원하는 자, 성부, 성자, 성자, 삼위일체 주여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목숨보다도 끝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자보다도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끝도 없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목숨 걸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뜻에 목숨 걸게 하소서. 인생 걸게 하소서. 이년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도 주님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사일도 학교일도 아버지 어떤 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을 모시고 인정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과 진실하고도 기쁜 사랑으로 하나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심령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품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충만,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충만, 영원한 만족이시고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충만,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끝도 한도 없는 충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는 충만, 끝도 한도 없는 만족이십니다.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인생보다 끝도 한도 없이 귀하고 충만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숨 인생보다 끝도 한도 없이 크시고 귀하시고 주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더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더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더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말세 지발에, 이 마지막 때 끄트머리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셔서, 이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놀라운 기회 주님을 맞이해서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왕국대 왕같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와 어떤 심령 분량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매 우리가 주님 다 준비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주여 준비된 자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준비된 자마다 헌신한 자마다 아버지 그때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